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부어줘서 이제 구원을 받은 고넬료의 가정과 이제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온 그 베드로를 그 유대 출신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를 비난하고 신란하면서 유대인만을 구원의 상대로 반박하는 그 같은 모습에
베드로의 차근차근한 설명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록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준거했지만 그들의 관념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난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그들은 짐승처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율법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를 흘리사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파에 이때 당시에 사명을 가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출신의 믿는 자들을 변화시켜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개념을 깨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선택하여 만남을 가지게 했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도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차근차근 그 과정 이야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했던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한 그들에게 차근차근 그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의 그 차분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그 사실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우리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그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 이방인 고넬료의 일행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자, 설교자가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제한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귀로 듣기 좋은 설교는 많은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설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이 나라의 기독교를 다시 회복하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을 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120명이 체험을 했고 보았습니다. 그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 그들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바로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부터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가 이걸 막겠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풀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 장면을 보고 무서워 덜덜덜 떨면서 얼른 성 안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지자님, 선생님, 지금 밖에 아람 군사들이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도단성을 몇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지금 두려워 떠는 종의 눈을 좀 열어주사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엘리사의 종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때 그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그들을 지키는 것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과거엔 활동하셨고 지금은 주무시거나 그 성령님께서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살피시면서 함께 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시간 자체가 없으세요. 그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동시에 살고 계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우리에게나 공간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계절이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해와 달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절의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는 공간이 있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공간도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시간도 없으세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살고 계시고 공간과 시간을 다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면, 과거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현재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유대 땅에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지금 한국 땅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그분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서 과거에는 역사했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어요.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사단은 이 모든 세상을 나에게 넘겨준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귀는 바로 그 사망으로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임금, 너희 아버지 마귀를 쫓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만은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몸이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만은 음부의 검세가 틈타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만은 우리 주님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만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 세상은 다 흑암한 세상이지만 교회만은 빛이 있어요. 교회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만은 주님과 연결된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바로 천국으로 옮겨시는 모종밭을 삼았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흑암한 세상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도 넘겨주고 세상을 흑암한 세상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교회만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만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천국으로 옮겨 심는 모종밭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저희 가정에서 5,000평, 10,000평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5,000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5,000평이면 그 5,000평은 다 황량합니다. 5,000평은 그냥 황량하고 그냥 풀이 우거져 있고 마치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5,000평 중에서 한 50평은 거기는 물이 대져 있고 거기는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고 거기에다 벽실을 심어가지고 모판을 만들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그 황량했던 그 5,000평을 갖다가 썰애질을 하고 가래질을 해가지고 물을 대서 그곳에다 옮겨 심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마치 그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모종밭과 같은 곳이에요. 아멘. 어디로 옮겨 심을? 천국으로 옮겨 심을 모종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지체예요. 교회는 천국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다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끊겨졌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저도 여러분도 함께 무릎을 꿇고 교회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을 단단히 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마저 바로 천국의 모종밭인 교회마저 그것이 다 끊어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교회마저 그것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고 세상과 똑같은 흑암이 덮고 있다면 이제 이 세상은 값어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하나님의 모종밭을 삼고 천국의 모종밭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끊겨졌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역사해야 될 곳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세상 마귀에게 다 내어주고 그 교회만큼만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나마 교회마저도 교인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그것마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해놓고서도 주님의 몸으로 인정합니까? 이것이 내 몸이라면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막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의 권세가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정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고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울고 도망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희생이 있는 그런 교회로 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로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세상 교회들도 우리를 보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천국을 확장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 보시면은, 자,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인 고넬료의 일행에게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도 우리의 형제요, 그들도 바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면 내가 누구건데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비록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요, 책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반박하며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1분 1초도 안심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나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강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셨고, 하나님이 가정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모 주셨고, 하나님이 자식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 이게 베드로의 지금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에게 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은 막을 힘도 없거니와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솔직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일은 그럼 나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것은 나에게는 없는가? 혹시 그처럼 무서운 일을 하고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늘 맞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100% 포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혹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결국에게는 이루어지고야 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그러고 생각이 든다면은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신란하고 비난했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 앞에서 베드로의 설명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베드로를 신란하고 비난했던 그들의 반응,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같은 믿는, 예수 믿는 기독인이지만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 구성원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바로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다 인정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사랑하심을 알았어요. 자신들에게 부어졌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 나에게 지금 부어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니 그들은 일제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은 100%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을 굴복을 시켰어요. 더 이상 신란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사까지 보내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바꾸어 말하면 전체 교회에 이제 그 인정 아래 이방인들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틀렸음을 알았습니까? 내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밝혀졌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끝까지 밀고 가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누가 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누가 그릇된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뉘우치면 용서해 주고, 그들이 바라면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정죄하며 신란했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모습입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 이게 무슨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생각들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감싸줄 때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 강서지교에서도 능히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면 이 복음 확장에 여러분들 놀라운 결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길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리석다고 책망치 마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판단할 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독독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인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무엇에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판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여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아버지 자연의 순리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연의 순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이 그 위에 우리는 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연약함을 하감하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것을 하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는 주님의 성령의 빛이 강하게 비춰주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우리 강서 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왕성하게 흥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나타나시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의 역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강력하게 비춰지고 주님의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고침받게 하시되 육체가 고침받음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육체가 치유됨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치유됨의 역사가 일어나시며 그 역사를 기억하는 수 있는 그러나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아버지 흥황하여 힘으로도 전파되어 주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